작전역 근처에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병원이에요. 한마음병원.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닌데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진료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또 뭐 산부인과, 도수치료도 하고. 저는 사실 제 기억에는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막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병원 연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1981년에 이제 지금 원장으로 아직도 계시는 분이 뭐 개인 병원으로 시작했다가 뭐 한마음의원, 그랬다가 한마음병원 이렇게 커졌는데, 사실 우리 이 근처에는 뭐 한림병원이나 뭐 세종병원이 있어서 그 병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 병원이 40년 정도 되는 아주 긴 역사에, 예전에는 아마 그만한 병원은 또 없어서 그 병원에 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즘에 뭐 다른 병원, 개인 전문 병원이 많은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그런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그 병원이 뭐 특출나다거나 뭐 전국적으로 인천에서 유명하다 그런 건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뭐였냐면 병원 이름이죠. 한마음이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참 좋은 게, 마치 병원 의사가 또 의사를 비롯한 그 의료진들이 정말 환자와 한마음이 돼서 치료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뭐 생각, 개성, 뭐 성향, 성격, 뭐 세계관, 뭐 여러 가지 관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한마음을 품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게 다가왔고, 또 그 병원의 이름처럼 교회 역시도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도 있긴 한 건데, 교회 역시도 한마음을 좀 품어야 하지 않을까, 공동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 말씀이 바로 이 한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보면 또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면 한마음의 공동체,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바울은 이미 받은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경험했고 성도의 교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바울은 한마음을 이루는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공동체의 연합은 그 노력 이전에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걸 밝혀요. 우리는 공동체에 뭔가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늘 넘치는 곳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알고 느끼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다른 성도들과 또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치죠. 예전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그냥 답하면 재미없으니까 기로 시작하는 말로 한번 답해보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한 사람이 쓴 건데, 기도하면서 기타 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누군가를, 공동체의 일원을,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거겠죠. 공동체란 바로 그런 곳이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개인에게 해줘야 할 것도 있는데 하지만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
또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같은 마음은 성격이 같거나 같은 생각을 공유해서 똑같이 행동해라 라는 게 아니라요,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는 차이가 아닙니다. 차이는 얼마든지 논의하고 이해하고 또 마음을 합해서 좁혀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고 자기중심으로 이해하려고 상대방을 막 끌어오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좁히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면 그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자. 즉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서로 뜻을 합해 한 마음을 품어라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해요. 4절, 우리가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내가 기쁨을 있다라는 거는 2절에다가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그 교회의 길이, 바울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합,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성도들, 자신이 또 선교하고 목회하고 양육한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내 생각과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또 중요시해가지고 한마음 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이해심 많고 부족한 또 저의 사역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합치는 한마음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중심적인 어떤 생각,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건 없었는지, 공동체 안에서 복음보다 내 의견을 먼저 내세우면서 나를 좀 드러내려고 했던 건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며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나 개인이 아닌 한마음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한 뜻, 한 방향을 지향해 나가는 귀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성품이 있어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은 물론이고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공동체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3절에 나오는 다툼, 허영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다툼은 경쟁을 하게 만들고 허영은 자기 과시를 하게 만듭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하고 싸우면 공동체에는 분명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허영심이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요, 타인과 늘 비교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죠. 한마디로 교만한 겁니다. 겸손이 없는 교회는 어때요? 그 반대인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가끔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겸손은 나를 낮추고, 근데 그 낮추는 게 맞지만요, 그것이 마치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3절에서 나오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4절은 그 연합의 실천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공동체는 나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또 돌보며 함께하기 때문에 공동체인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면 공동체가 아니라 뭐랄까요, 뭐 개인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뭐 개인체란 말은 없지만 공동이 아닌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나한테 맞추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물론 나라는 사람도 중요해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 특히 이 하나님 안에서 모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주목받고 관심받고 자기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더 겸손하게 더 섬기고 더 안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창단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4개의 파트가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교회 성가대에서도 그렇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음이자 기본 멜로디를 내는 파트입니다. 알토, 테너, 베이스는 사실 그 멜로디를 받쳐주는 화음을 만들죠. 모든 소리나 음이 다릅니다. 소프라노가 멜로디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소리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알토, 테너, 베이스에 있던 사람이 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갑자기 막 큰 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그 음악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저도 성가대에서 했었는데 예전에 성가대 때 테너를 했었는데 지휘하시는 분이 조절을 합니다. 알토 이 정도 크기로요. 베이스 이렇게 인원수는 어떻게 소프라노 가장 많고 가장 커야죠. 그러니까 지휘자를 잘 바라보면서 또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적절한 크기의 소리로 강약도 조절해서 노래를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완성됩니다. 밴드 음악도 비슷해요.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보컬이 이제 하나로 어우러져야죠. 보컬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기타리스트가 튀고 싶어서 갑자기 그 소리를 확 키우고 그 악보에도 없던 솔로 플레이를 해버리면 음악은 망가져요. 베이스가 적절한 소리로 음악 전체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크게 소리를 내면 막 웅웅웅 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고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달라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같은 소망을 품고 있죠. 천국 소망, 예수 소망,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소리보다는 복음의 이 화음을 선택할 때 한마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혼자 막 튀려고 하거나 내중심적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공동체는 흔들립니다.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한마디, 내가 먼저 걸어가기보다는 양보하는 한 걸음, 내 존재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한 마음. 이러한 모습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때 교회는 그냥 일반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단체, 모임, 어떤 종교 모임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한 마음을 품어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